네,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관심해야 될 부분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죠. 자연인의 상태에서 에, 믿음을 향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어,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 자연인의 상태는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뭐 깨달아 간다는 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경을 읽거나 몰랐던 것을 듣거나 뭐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식에 대한 증가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본질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환경이 바뀌어서 행위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그대로이니까 절대 변화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들은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기독교 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 지식에 비춰서 자신이 잘못 살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뉘우치기도 하고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물론 대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는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교회 생활 위주로 어,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 존재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버려지지 않고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이런 거였었죠. 예, 외적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전에는 마음껏 술도 마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술은 입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삶의 관심이 달라진 거고 외적 행위가 달라진 것이지 그것은 변화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그 행위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질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질의 변화가 되려고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거. 어, 이 행위 변화를 시작을 해서 본질의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리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마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좇아서 자기 행위를 바꾸려고 하겠죠. 이런 경우는 변화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내려놔지거나 본질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아닌 거죠. 그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것 위주로 살았었는데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굉장히 그 힘든 일에 처하여서 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다든지, 이것은 행위의 변화일 뿐이지 절대로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의 본질의 변화가 없이 행위만을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행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오늘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 대부분들은 거의가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행위의 변화를 꾀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적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모두 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행위가 변화돼서 변화된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가서 만나보거나 가까이 가서 지내보면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빨리 알아차리는데 자기는 잘 못 봐요. 이게 또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를 잘 못 본다는. 자기를 못 보는 이유가 뭐죠? 타락한 인간의 특징인 뭐죠? 자기가 옳게 살고자 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에, 흠이나 결점만을 보기 때문에 나는 옳고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이 아주 멉니다. 아주 멀어.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져지려면 자기에게서 먼저 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보고 또 기존의 교회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못 가지는 거죠. 왜요? 자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죠. 구원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왜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죠? 죄인이잖아요. 타고난 죄인이죠. 타고난 죄인이니까 무슨 일을 행하지 않았던지 간에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죄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교만하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까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거죠. 뭐 오직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자기 판단이 옳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은 부패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죠. 이기심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죠. 현재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탐욕이죠.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맛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안 먹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죠. 또 뭐 성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버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육신에서 비롯된 정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하고 멋져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한번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제어하기가 쉽게 악하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음,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분노를 품겠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믿음을 향해서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안 가졌다는 얘기가죠.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어, 찾고 찾다가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되죠. 처음 원래 외국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서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럼 뭐죠?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좀 인간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서 뭔가 바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의 지난 믿음은 행위를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건 변화된 거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느꼈을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보면서 저 사람도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똑같네. 그래서 변화받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만 비로소 변화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본질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은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참 이건 그냥 가슴 아픈 일이죠. 음, 음. 벌써 이제 우리는 예, 물론 30대, 20대도 계시지만 뭐 거의 다뭐 50대, 60대 뭐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직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었던 거죠. 가족들 희생시키고 그리고 교회 가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가 잘 되는 일에 내 삶을 던져놓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음. 지금도 아마 그러신 분들 여전히 있죠. 근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성전이라도 한 개 짓게 되면은 또 벽돌 한 장을 얹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또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냥 단지 행위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이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삶으로부터 이것은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음. 그래도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못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필요성은 느끼는데, 복음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자신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음.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4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음. 자, 이거 구원은 자기로부터의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못한다면 구원이라는 의미를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조를 해도 여러분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은 자신의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뭐로 교회 다니면서 뭐 헌금 줘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삶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낫지.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희와 같이 예, 우리도 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랬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본질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라고 그것을 어, 이제 판단을 하고 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예, 복음이죠. 이 복음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대상들하고 바울 일행, 저희와 우리의 얘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어,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듣기만 하고 자신들은 그 말씀에 화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말씀에 자기 존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화합하지 않았다. 합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이거 뭐 아무리 오래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지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이 말씀 오래 들어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발 여기서 말하는 이 저희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오래 들어도 자신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고
제가 자기 생각을 벗어 던지라고 할 때 벗어 던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직 사는 문제에만 골똘해서 거기에다만 여러분의 삶을 갖다 던져놓고 있으면은 예, 듣기는 똑같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변화된 것은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봤을 때 스스로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된 것을 뭘로 알 수가 있죠? 예, 말씀드렸지만 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겠죠.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 판단에 대해서 많이 썼죠. 여러분 그거 한 번 읽고 맙니까? 여러 번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음, 제가 뭐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요. 한 번 읽는 걸로 안 됩니다. 한 번 읽고 끝내시려면 여러분의 수준이 저와 같은 수준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만 한 번 읽고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죠. 똑같아야 돼, 저와 수준이. 예. 생각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나 또 주님을 경험한 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거나 자기를 내려놓는 거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야 한 번 읽고 끝나도 아,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은 좀 다르거든요, 아직은. 어, 자기 존재의 죽음 전에 있는 여러분은요, 어떤 상태냐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 썼어요. 아주 두꺼운 예, 불투명한 불투명한 유리 물투명한 유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 이르기 전에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불투명한 유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둔하겠죠. 분명하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깨달음으로 오거나 아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이 불투명한 요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여리고성이라고 그러죠.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깨뜨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도 그것은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지식도 필요하긴 하죠. 그 지식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의 말씀도 필요하긴 하는데 그걸 듣고서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여기서 화합을 제가 썼는데 화합한다는 얘기는 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요 말씀에 자기를 화합시키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건 안 해버리는 거죠. 이건 안 해버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듣기는 듣는데 삶이나 마음으로는 결코 그분을 더듬어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근데 예, 십자가 전에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조차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여기에 있는 사람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겠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죠. 예전에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혹시 판단한 적 없으셨습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루아침에 뭐 수십만이 죽던가 수만이 죽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때 여러분은 그걸 보고서
야,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으셨어요? 안 읽으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음.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야,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자연인의 상태에서 죄인으로 탄생한 자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좀 말씀요 조금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한 분이다. 나는 안 잔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이제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런데 자기는 전혀 자기가 죄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것을 감지조차도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 눈에 볼 때는 뭐가 죄예요? 누굴 한 사람 때렸다든지, 부당한 일을 행했다든지, 남의 것을 속였다든지,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훔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걸 더 큰 죄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죄인이 남의 걸 훔치고 남과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죄로 치지도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여놓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순종했다고 해서 다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미 높여버렸잖아. 그게 바로 타락한 존재의 죄인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겠죠. 꼭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 여러분께서는 볼 수 없는 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 여러분의 이 두꺼운 장벽이 벗어지지 않는 것은요. 뭘 안 해서 그러냐.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에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 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바르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바르게 살고 싶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거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할 것이 아니고요. 이건 조심의 정도가 해당이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뭘까요? 산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큰 기적일까요? 있던 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기적일까요? 홍해와 같이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기적일까요? 갑자기 뭐 암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는 거 이런 게 기적일까요? 이건 전부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환경. 환경적인 것은 다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는 안 바뀔까요? 우리 존재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존재의 본질. 죄인이죠. 이 상태가 안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변화는 뭐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게 기적이죠. 가장 큰.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문제죠. 말씀 한마디로 다 바꿀 수 있죠. 근데 뭐만 못 하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시키려면은 그 사람의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놔 버리는 것을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포기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기는, 제가 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사는 것은 틀렸으니까 이제는 제가 죽든지 살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의지를 탁 내려놔 버려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로 한 번에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과 상황들을 만나게 해서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겨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번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무리수를 썼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목매달아 버리지. 아니면 몸을 던져버리든지. 높은 빌딩에서 그냥 몸을 던지든지. 예전에 현대가 회장처럼. 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먹을 매든지, 약을 먹든지, 한강교에서 너무 그냥 뛰어내리든지.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인도해 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것처럼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시험을 강하게 주면 이 사람이 자기를 자결해 버릴 것 같고 조금 약하면은 다시 교만한 상태로 돌아가.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것도 너무 자주 시험이 오면은 이 사람은 못 견뎌하는 거죠. 적절한 시기. 또 계속 어려움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지쳐서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선까지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거겠죠.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환란, 고난 이거 당하지 않으면 안 낮아지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 가장 큰 기적은 자기 존재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그 타고난 기질과 성품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조용했던 사람이 말이 조금 많아지고 생겨났다. 그것을 변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단순히 말이 많아진 게 변화가 아니에요. 심경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듣고 나서. 아,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죠. 그러나 갑자기 또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고 하는. 만일 여러분이 1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생각하는 것이 같고 말하는 것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같다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합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식만 가득한 것이지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원하는 그리스도의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니면 나는 정말 본질로부터 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인식조차도 못했던지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내려놓을 이 생각조차도 안 가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기 존재를 화합시킬 이유도 없었으니까 낮아지는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몇 번 제가 얘기했을까요? 끊임없이 얘기해오죠.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그것을 10년 이상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직도 자기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말씀은 단지 듣기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이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어느 정도 조금 바뀌어줄 수가 있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이고 좀 감성이 풍부하고 외적 삶보다는 내적인 부분을 조금 비중을 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죠. 쉽게 말씀해 드리면 어, 사교적인 사람들, 그 예능감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끼가 있는 사람들, 끼가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책을 오랫동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타고난 것이죠.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갑자기 책을 오랫동안 보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 책을 보고 연구하고 성찰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절에 가서 스님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깊은 그 인생의 도를 살피고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스님이 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애능감이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스님이 되셔도 노래하고 계신. 광주에 보면은 스님 노래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버스킹하는 스님. 머리 완전히 스님이시고 그 다음에 승복 있고요. 버스킹하고 계세요. 아, 참 저런 스님도 계시네. 그래가지고 또 음, 전북에 그 있는 고창에 있는 선운사를 갔더니 거기는 또 신부님이 또 신부님이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계시고 신부님이 아니라 수녀님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는 종교적 인물이 돼서 이름을 날리시는 분들은 그런 성향을 타고난 것이지 본인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어, 부처님의 설법을 이렇게 막 전하게 되죠. 그럼 들으신 분들은 다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안 되는 것이 뭐 때문이죠?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그 사람의 본질은 기질 자체가 그런 게 아니거든. 말씀만 듣고 살고자 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설법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뭐 유명한 스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철 스님과 같은 분들, 법정 스님과 같은 분, 이런 분들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수상 보시는 분들 계시죠. 수상. 수상이 또 뭔지 모르시나요? 손금 보시는 분들, 손금 보신 분들에게 이제 똑같은 불교인인데 두 사람이 손금을 딱 보러 갔어요. 손금을 보니까 이분은 이제 종교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게 되겠는데요. 그러고 한 사람은 이분은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기쁠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타고난다는 얘기입니다. 타고난다.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으라고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만 되는 거죠.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사람만.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내향적인 사람. 아니면은 뭐 성조 스님이나 뭐 법정 스님처럼 똑같이 내향적이고 자기만의 기질이 있는데 훨씬 더 좀 삶의 이치에 가깝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이나 그런 이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들었을 때 또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나 똑같이는 가는 사람 없어요.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 어느 이제 우리 그 교계에서도 기도를 한 5시간, 6시간, 8시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어떤 기도원에서 막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가지고 수련한답시고 막 기도에 막 능력을 막 강조했는데 어, 예능감이 많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따라서 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그 기질이 형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예, 외적 변화는 가능하지만 절대로 안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도 여기서 뭐 예능감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한 5시간씩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 그러면서 막 그 기도에 막 좋은 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고, 그렇지 못할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못 받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그냥, 10분도 못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워낙 성질이 호닥호닥 해가지고, 그나마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1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왜 나는 능력을 안 받아서 그럴까요? 능력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본래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러면 따라서 이 사람들은 본래 참을성이 있는 기질, 버틸 수 있는 기질, 그 다음에 욕심이 딴 사람보다 아주 왕성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나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8에서 10%. 10에서 20%는 좀 그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느 정도 이제 눈치 봐서 요령 비우시는 분. 나머지 80%는 거의 다 그냥 흘러왔다 흘러가는 사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타고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한다.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불공평하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질 않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 사람에게서 난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뭐 좀 잘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요. 굉장히 큰 교만이라는. 여러분은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큰 죄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판단하셨는지. 신실한, 그리고 너무 경건한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죄 안에서 살아가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또 옳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지식에 세리였죠? 근데 여러분은 계속 이쪽을 향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못 깨닫는지. 여전히 잘하려고 살아간다. 여러분이 잘해보려고 해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눈밖에 날려고 하지. 여전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어. 여전히 잘한다는 칭찬받고 싶어.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은 바리새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도 안 지으려고 그래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때 죄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판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세리 보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왜 세리를 보고 판단을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요,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저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죄겠어요, 아니겠어요? 이 죄가 더 커요? 남에게 돈 뺏고 사기의 생각을 버린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겠나요?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죄 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거. 이거 보잖아요. 구토가 나오죠, 구토. 펄벅이라는 사람이 구토라고 하는 쓰지 않았나요? 네. 소설? 좀 읽어보세요, 그런 거.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구토가 나. 특히나 어떤 사람에게서 구토가 날까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그냥 못 지나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정치를 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한마디 하고 넘어갈? 반드시 한마디 하죠. 바르게 살려는 경향이 있고 본인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판단을 하게 돼 있고 정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서 막 구토하신다니까. 너를 토하여 내치리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너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면서 내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지만 난 네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은 역겨워서 못 보겠다. 그런 얘기겠죠. 차라리 세리처럼 전 삶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 이게 오히려 옳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는 자기를 볼 수가 있어야 되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정죄를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정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죄 없이. 경건한 사람이 죄 있는 사람 보고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히 마음에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더 죄 있다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자기는 경건하게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특히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문제는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홀하냐 이거죠. 너무 소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죠. 믿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삶은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아, 저는 이런 거 여러분 안에서 자주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주 봐요. 자주 보고, 예, 솔직히 얘기하면요. 진짜 확 때려치 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이거 쓸모없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해도 듣는 사람이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여러분에게 길이라도 알려드렸잖아요. 자기를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기를 온전히 드리라고까지 말씀해 드렸죠. 근데 율법적으로라도 여러분은 제가 하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그것도 잘 안 해버리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드리는 가운데 있으면요. 혹시라도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뭔가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거리가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라고 그냥 얼른 빨리 캐치를 할 거랍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평상시에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래 관심도 안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돌에 맞아요. 참지를 못해 본인이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을 했을 때 돌 던졌던 유대인들처럼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돌 맞을 정도로 비난과 화살을 막 받게 되겠죠.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말을 안 해버리죠. 혹시라도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서로 언쟁이 되고 논쟁이 되면 다음부터 안 들어버릴 것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서 차라리 딱 말을 안 해버리죠. 방밖에 있다는 거죠. 방밖에 있고 자기 의지로서 살고자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공간이 자기 속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시면 안 되죠. 예. 이 믿음을 향해서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데 이제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데 변화가 안 생겨. 근데 우리는 똑같이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변화된 삶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변화된 삶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이어왔었는데 여러분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뭘 봐야 되죠? 자기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기를 낮추는 삶.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기에 대한 겸손.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말씀들은 그냥 지식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음, 십자가를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의 대개의 삶은 이와 같은 불투명한 유희관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불투명하니까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못 보니까 모든 게 희미해. 말씀을 들었는데도 희미하고요.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되죠. 이러신 분들은 자기 십자가가 없으니까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 집에 가셨고 마리아는 말씀 듣기 위해서 무릎에 앉아 있었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말씀했을 때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은 거기서 예수님께 듣느니라고 모든 정신이 빼앗긴 상태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처음 이 복음을 접했을 때는 막 이건 굉장히 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접하는데도 마음을 쏟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르다가 그러죠. 속에서 이제 자신은 음식을 만드는데 아니 지금 한가하게 자기 동생은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갑자기 뭘로 변신을 해요? 예수님을 지적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좀 빨리 이쪽으로 보내서 가서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그냥 얘기만 나누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물 한 잔이나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마르다와 같이 판단은 예수님마저도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못 봐서. 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짓이 다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뭐 성경 보고 알게 된 하나님 짓이 여러분이 경험했던 예수님 짓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알게 하는 그 지식 아니면요. 이것은 다 죽은 지식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믿음의 삶을 사겠다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만일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은 솔직히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과 제가 판단받는 것은 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그 사람보다도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럼 결국은 자기를 더 높이는 결과겠죠. 음, 음, 음.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받는 사람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뭘 무시하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한 사람 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 사람의 생명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듣는 말씀을 들으나 마나지.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향해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판단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낫다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가려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려운 기나 긁어주는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고 거북한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자세는 바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대단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은연중에 그래서 제가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만큼 말씀,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건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는데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좀 들으라. 이런 차원에서 그분의 하시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드렸죠. 너무 이제 예,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가려듣는 성향이 너무 가능하니까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자, 이거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판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판단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왜 목사님은 판단하면서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그런 말 안 해요? 예,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판단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으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죠. 그러니까 듣는 자가 굉장히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조심해서 듣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참, 이 말씀 보면 야, 뭔 아무나 다 믿으면 구원받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도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예,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고 아무나 다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본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결국 그냥 들으시면 안 되죠. 다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를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음. 바울이 음, 그 나면서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그러니까 뭐죠? 타고난 거죠. 타고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서 네 발로 서라 했을 때 그냥 기적이 나타났죠. 그랬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어떤 뭐 신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기적을 보고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옷을 찢었다는 거죠. 참담히 여겼다는 거죠. 뭘 참담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요. 특별한 분들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땅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모욕스럽게 받을 것 같아요. 자기가 행한 사람들이면 그것을 마땅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여기면요. 굉장히 그걸 참담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거죠. 음.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옷을 찢을 수가 있겠어요? 좀 참담한 얘기를 참담하게 생각됐다 해서 그 정도로 예민하지 않죠. 뭐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걸 바라죠. 바래요, 안 바래요? 자기가 뭔가 믿음 안에서 특별한 일을 행했으면은 자기를 특별한 자로 여기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원하죠. 원하지 참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그것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찢을 정도. 당시에 뭐 그 사람들은 보퉁에다가 옷 갖고 다니는데 요즘처럼 뭐 캐리어 갖고 다녔겠습니까? 손에 들고 가지고 다닐 정도로 옷을, 여분 옷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근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격한 표현이죠. 옷을 찢고 말하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육신을 가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높임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높임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 이 말 한마디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다른 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가 달라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람이 다른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을 높여버리죠. 마치 그 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와 허메처럼 신의 역할을 다 감당할 사람으로 높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에 있는 누가온이와 방언이라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앞에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품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있는 나와는 스스와 허메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 이 지방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만일 저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지. 단지 그 안에서 그분이 행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요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의 육신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제 뭐 혹시라도 제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겠죠. 사람은 똑같아. 근데 누구 안에 있느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으니까 이 사람과 같이 실수나, 그 다음에, 또 뭐죠? 어, 가끔씩 뭐 죄의 습관들이 남았고, 죄를 뭐 짓는다거나,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도 똑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수나 뭐 죄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육신 안에서 행하다가 그럴 것을 나타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 속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비록 육신의 모습은 나타났어도 그것은 그분 안에서 행한 것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것도. 그분이 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일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하고 별다른 거 없구만.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판단했어요. 나보다도 못하네. 저것은, 다른 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것은 진짜 문제가 있네. 그건 이미 판단을 해버린 거죠. 아니요, 그거 간과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틀린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뭐죠? 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서 본인이 이미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그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면 신들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그 히, 음, 히브리서 아니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 좋을 때 잘하는 것을 섰는 것이라고 그러죠. 못하는 것이 있다면 넘어지는 것이겠죠. 그 섰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주인에게 있대요. 그리스도께.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제 주인에게 있으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행했던, 칭찬받을 일을 행했던, 아니면은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상황을 있었던 간에 그 사람이 안고 일어서는 것은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보고 네가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것은 없어요. 단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자꾸 사람이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사고 속에서 있냐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뭐 굉장히 높이는 교회들 있죠. 다 똑같대 그 사람들도. 다 종교적인 사람이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다가 또 뭐고 예전에 이재령 목사님 잠깐 얘기 들었는데 명성이 자자했었죠. 뭐 기적 일으키고 그 교회 사람들은 아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이 이재령 목사님 만나고 싶어 했는데 1년 뒤에 만나라고 그랬대요. 근데 1년 뒤에도 역시 못 만났대. 그냥 그만큼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높인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은 믿으면 잘못된 거라.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 교회는 안 그랬겠어요. 일반 교회 뭐 예전에 화영재 목사님 그런 뭐 다 받들었죠. 그다음에 일반 교회 뭐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얘기하면 뭐이 조영기 목사님이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다 그 교회 안에서 뭐 거의 신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높였다. 그러면 이미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참담한 신경으로 옷을 찢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서 굉장히 어떤 때는 굉장히 모욕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인사할 때 별로도 어렵게 인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아주 참담한 신경이에요. 이 사람이 2시간 내내 말씀 듣고서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고 있구나. 무슨 말을 했는지. 어느 누군가가 존경을 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죄인으로서 똑같다니까. 근데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소유가 되었느냐 아니냐 요 차이인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알고 행했든 모르고 행했든 간에 그를 다스리는 분은 그 주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하고 그러면 굉장히 막 높여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 실이 다르긴 다르죠. 예.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높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 진리를 듣고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얘기는 일반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 굉장히 잘 전하고 은혜스럽네. 그러면 그 목사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뭐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스스와 험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안 하죠. 음.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상이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자기 길. 저는 여러분이 자기 길을 가기를 원해요. 자기 길을 가지고 원해요. 자기 길은 뭐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내게 주어진 길로만 가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길은 뭐죠? 여러분의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살아갔을 때 저는 단지 옆에서 이제 코치만 할 뿐이죠. 코치를 하는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코치를 했는데 딱 듣긴 했는데 별로 내가 받을 만한 말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과 사이에서. 누가 뭐라고 누가 와서 비난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어 그다음에 뭐 욕도 할 수 있고요. 조롱도 할 수 있고요. 막 미워할 수도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가는. 그래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 어차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내 길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욕심 나오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탐욕 나오면 내려놓고, 이기심 나오면 내려놓고, 그분과 사이에서 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에게 맞춰서 살려고 할 필요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됐습니다. 아, 저것은 저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이미 많이 판단한 것이죠. 눈빛부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판단한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육신의 길에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은 생명상께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육신의 것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내려놓으실 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조금 아셔야 돼요.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조금 다른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쓰시죠? 예. 그날따라 벌판에서 기차가 막 기저귀 울리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있는 개가 짖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쭉 간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길을 그냥 가는 게 주어진 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 것에 너무 크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전부로 모셨으면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근데 여러분의 본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꾸 사람한테 맞추려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맞추려고 그러는.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게. 저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는 것이 그냥 그분이 원하는 거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 다른 생각은 있죠.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더 유익할까?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죠. 그것은 그분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교만을 깨뜨려서 겸손케 하는 일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중요하면서도 시기가 맞아야 되고 때가 맞아야 되고 이런 문제 아주 섬세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그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고민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면 한 방에 끝내겠죠. 한 방에. 한 방에 넘어뜨려서 한 방에 끝내겠죠.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잡을 필요 뭐가 있어? 바울과 같이 뭐 3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미 20대 때부터 넘어뜨려 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참 진리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지. 시간 끌고 뭐가 있겠어? 그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근데 사람의 교만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 그런 얘기. 그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자유의지도 있고 그 자유의지를 그분의 뜻대로 마음껏 뺏을 수도 없는 문제.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빨리 믿음의 삶으로 돌입하기가 쉬우냐?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에 합하여서 자기를 온전히 드릴 때 이때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빨라요. 제가 빨랐던 이유는 바로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빨랐을 겁니다. 제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환경, 음, 그런 환경 중에서도 아니야, 그분이 하실 거야라고 하는 아주 그 뭐죠? 아주 막연한 어떤 기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요소가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남들보다 빨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갔을 것 아니겠어요? 다르겠죠. 당연히. 여러분 자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내향적이어서 그 정신적인 부분들을 깊이 파고들고 또 살피고 또 경건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죠. 종교인들이 되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됩니다. 어. 그다음에 뭐 외향적인 사람들은 종교인 잘 못하죠. 종교인을 하더라도 예,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외형적으로 부풀려서 뭔가 되게 만들고 사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이벤트에 강하신 분, 전 국민 아니 전 교인 전도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 성공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욕적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사교적인 사람이어서 예, 사람만 같이 있으면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이런 사람. 여러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죠. 이 약점을 다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거 본인이 알면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발끈이 발끈하면서 저항하고 오히려 대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그 약점을 지적받았을 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대개는 인정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끈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런 자기의 모습이 싫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지적을 하니까 더 화가 팍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하니까 폭발이 되는 거죠. 인정을 하면은 받아들이게 해서 누군가 약점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면은 순응을 하게 되죠. 근데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당신은 좀 너무 급해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말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못마땅해 하고 있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말이죠. 누군가 약점을 하게 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발끈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죠, 고치기가.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 내가 또 이런 면이 또 있었는데 그게 또 보였구나 하면서 그 이제 믿음을 향한 사람 같으면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볼까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바라보시겠죠.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발끈해버리면 그건 뭐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뭐. 나는 내 자신을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지적받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다고 막, 예, 막 들고 일어나겠죠. 굉장히 막 기분 나쁘겠죠. 그것을 보고서 그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명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고맙게 여기거든요. 자기도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의 흠과 결점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알려줬다. 그러게 되면 그건 고마운 일이지. 그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도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벗어나고자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적받았을 때 발끈하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를 옳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요. 자기의 약점을 자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어떤 사람이냐면 간섭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성향이 원래 그래 간섭을. 이건 이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럼 이것을 지적을 받게 되면은 나는 본래 간섭을 잘해가지고 말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적을 받았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점점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낮아지죠.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는 것을 또 지적받았네 하면서 그 지적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폭발하겠죠, 성격이. 이러신 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내가 뭐가 약한지. 음.
또 잔소리 듣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잔소리 듣는 거 왜 싫어하죠?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거죠. 자꾸 지적받고 자기의 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데 자꾸 말을 들음으로써 그런 자기를 막 드러내니까 더 싫은 거죠. 싫으니까 왈칵 쏟아내는 거지. 이런 분들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듣고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된다.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약점. 여러분 약점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예? 타고난 거예요.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지는 못하는데 뭐가 중요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알면 누가 그런 말 하더라도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말겠죠. 그리고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누굴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면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왈칵 쏟아내는 것이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다 하냐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를 잘 알고 있으면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되고 그래 내 이 본래의 모습 바꿀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 이런 게 믿음이라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아까 지워버렸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그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성정이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런 성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지. 그런 육신의 성향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아니 예수가 생명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또 판단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그냥 가죠. 이미 자기를 잃은 사람이. 그런데 이 육신의 약한 점은 그래 있어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희롱이나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욕을 먹는 한 있어도 그냥 가는 것이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제 문제가 크겠죠. 판단하는 그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막 가장 모욕스럽게 생각할 때가 누군가가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뭐 말씀을 전해서 막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막 높이려고 할 때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듣기가 싫죠. 막 마음에서 거부감이 생기죠. 그렇게 저는 여러분 보고 뭐 일부러 악수를 하거나 뭐 이런 일도 없죠. 음, 그런 좀 다르다는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제게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건 제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막 반증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지. 누군가 그들을 높이는 것이 불쾌하다 그러는 거죠. 저는 똑같은데. 너무 똑같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보잘것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말을 또 상관없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저를 대하면 모욕스러운 일이죠. 저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해 드립니다. 자기가 본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잘 아셔야 돼요. 저의 약점도 있어요. 음. 가 호랑이 떼어서 그런지 평상시에는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한번 뭔가 탁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확 일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불같은 신경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 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다 싶은 것이 딱 드러나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요. 그것을 그냥 고쳐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히 있다.
다 사람마다 그런 약점이 있죠. 말띠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말띠 얘기해서. 말띠 같은 사람은, 말띠는 성향이 어떠죠? 막 뛰죠. 살짝만 누군가 다 건들면 팍 뛰죠. 받든지, 아니면 뒷발차기 하든지, 건들기만 하면.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런 사람. 그런 성향이, 그런 기질과 성향이 전체적으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좋을 때는 좋죠. 남들이 막 쉽게 하지 못한 일을 자기는 막 나서서 하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좋거든. 근데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 그게 자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으면서 막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기를 자제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띠마다 다 그런 것이 있죠. 또 뭔 띠가 있지? 양띠. 음. 양띠는 본래 보통 때는 아주 순해. 보통 때는 순한데 조금 자기 상황과 안 맞는 것을 지적받거나 그렇게 되면 받아요. 그 작은 뿔로 막 받아. 근데 그게 자기 약점인 줄 알고 있어야 돼. 아, 이것은 잘못된 건데 믿음 안에서 이것은 해결되다 문제이지만 그러나 내 성향과 기질은 원래 그렇게 타고나서 그냥 고치지는 못하지만 주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또 GT는 뭐죠? GT는 상당히 기회주의자죠. 예, 기회주의자. 약삭 빠른 게. 그래서 1등이 된 이유도 뭐죠? 소 등에 올라타서 거기서 딱 미어뜨려. 그래가지고 1등을 한 겁니다. 약삭 빠른 거죠.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차고 예,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GT 성향입니다. 그게 GT가 GT인 모든 사람 속에 그게 그 성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목사님 어떻게 아냐? 막 보니까 알지 뭘 어떻게 아냐? 저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죠.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만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고요. 아, 저러는 거구나. 저런 성향이 원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별로 기품이 없어요. 그 기회주의 쪽이니까. 그다음에 상당히 이기적이죠. 근데 자기가 본래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을 때 혹시라도 복음을 아는 자가 지적을 하게 되면 알고 있으면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자기 기질로부터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냥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건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왈칵 쏟아내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잘못된 약점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어. 그래 나도 그걸 인정을 해.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야 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지. 그런 사람이 자기 잘못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나는 이런 데가 너무 싫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러고 있으면요. 지적받으면 오히려 화를 퍽 내겠죠. 자기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인정하고 있는 것에다 또 누군가가 불을 지르니까 막 일어나는 거겠죠. 그것이 겸손함이 없는 모습이라. 겸손한 자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근데 각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다를 뿐이지 약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음, 되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뭐 약점이냐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할 때 대응하는 게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너무 강해서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이런 성향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불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성향도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게 되면 결과는 좋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서 그 안에 자정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여러분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결코 그 사람이 뭐 신령하거나 뭐 높거나 나와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정이 똑같다고는 성정이. 기질이나 성향이나 약함이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뭐죠? 본성적인 부패하면 이런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가 아니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아직까지. 누구나 다 죄인이어서 그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 멸시하겠지. 어떤 누구를 높인다는 얘기는 자기가 못한 사람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자기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니보다 나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니도 나보다 나은 것도 없고, 이러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지. 그 다음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겠죠. 부유한 사람은 왜 부유할까요? 이 부유함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타고나서 그런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은혜로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게 왜 그분의 은혜예요? 가난한 게 은혜인 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훨씬 더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 말씀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어렵다고 합니다. 언제 갖다 복음을 다 알아가기가 쉬워요? 가난할 때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해당이 되지만 영적인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뭔가 자기가 잘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달라.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못 갖는 것이죠. 부자가 아니 그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나는 죄도 안 지었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나는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못 들어간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죠? 내게는 선한 것이 없네요. 살아보고 나니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아주 가련한 자예요. 죄인의 하나일 뿐이요.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유효한 것이지 느끼지도 못하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입으로 막 외치고 있다고 해서 가능하겠어요. 실제도 모르면서요. 이런 사람들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돼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 예,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잘해서 부유하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을 갖게 하는 자의 은혜인 거. 가난한 자도 예, 그 이끄시는 분, 다스리는 분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건 또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분을 구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셔야만 될 겁니다.
매일 하시라고 하는 그 기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자기가 완전히 내려놔지고 그리스도께서 전부와 생명이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들은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없어질 때도 생기고, 어떨 때는 또 있을 때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은 그분께서 도구로서 쓰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음. 네. 오늘 마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사실 인정하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 잘 마음에 새겨 두시고 진정한 변화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